네, 지난주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성경의 예수님, 그리고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우리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읽고 또 연구도 하면서 이 성경으로부터 어떤 영생을 혹은 구원을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결론은, 그리고 이 영생과 구원의 길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나와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불러야 된다. 그분을, 구원자를 부르고 또 구원자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자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제일 5권, 처음에 5권 모세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한 가지씩 찾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이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설명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부를 수가 있고요. 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나가는 대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바로 그런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도 하나, 단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계, 저주가 들어온 세계, 하나님의 참복, 영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예고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고 지금으로 치면 4000년 전인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 후손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구세주가 오게 했어요. 오늘 창세기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부터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께 성취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고편이 뭐냐? 바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상당한 부분입니다. 총 50장인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정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이제 요셉이죠.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한다 말이죠. 복을 얻게 하는데 그 씨가 예수님으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이 미리 한번 그것을 맛보여 줬단 말이죠. 예고편을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을, 그 샘플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주 흔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델 혹은 모형이라고 할 만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당해서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넘길 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시기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였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이 은 20개는 청소년 노예값이에요. 요셉이 당시에 17세였기 때문에 청소년이어서 은 20입니다. 은 20에 형제의 손에 팔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은 30이에요. 왜냐하면 장성하셨기 때문에 은 30에 제자의 손에 팔려서 역시 사지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팔렸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죄와 허물이 아닌 그러한 억울한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 종살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자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매장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판단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실제로 죽어서 진짜 무덤에 갔고, 요셉은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감옥에서 나올 뿐 아니라 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 아래 온 애굽 천하를 다스리는 애굽 총리라는 지극히 존귀한 곳으로, 가장 노예이며 죄수라는 가장 낮은 곳에 갔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낮아졌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과 자리에 갔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래서 구세주가 되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종기의 자리로 올리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존귀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존귀하게 되는, 여기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에 다가오는 풍년과 흉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흉년을 7년 대기근을 흉년을 관리해서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다 굶어 죽지 않도록 구원하는 역할을 해낸다 이 말이죠. 구원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성천하셔 올립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로 멸망해야 될 인간들을,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로, 모형으로 이미 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 때 벌써 정손자 때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정손자 덕분에 수많은 만민들이 죽어야 될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고생을 하네요. 이 사람은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욕을 먹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완전하게,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 창세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결국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낮아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해방이 되고 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미리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아서 민족을 건져낸 구원자이며 그들의 중보자인 모세라는 바로 이 사람, 구원자이며 중보자인 이 모세를 바로 예수님의 역시 모델로 하나님은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전 BC 1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이건 2000년 전이고요. 모세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수고하였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도 그 죄의 습성이 남아가지고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모세가 잠시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정도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벌써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보던 습관적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여놓고는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실 만큼 진노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중재를 한 것이 바로 모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 중재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하늘의 생명책이겠죠.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든지 백성을 용서하듯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야 될 그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중보자다 말이죠. 모세라는 중보자. 중보하니까 구원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출하고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 진노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해서 백성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유지되게 해주는 바로 이 일을 모세가 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자신의 이미 생명으로 쏟은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생명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아주 레위기의 제일 주인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제일 중앙에 바로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들이 레위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제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소개되어 있고 8장부터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제사들, 주요한 제사들을 제가 오늘 4가지 정도 설명드리고 이것이 다 십자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고 수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값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파노라마 또는 이 햇볕을 우리 프리즘에다가 통과시키면 7가지로 색깔이 흩어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사의 여러 종류들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4가지만 주요한 건데요. 4가지만 여러분은 속죄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죄값을 치러서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드린 속죄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죄제, 예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속건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속건제. 이 속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거는 살짝 의미가 다른 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보상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상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린 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우리가 훼손하고 우리 자신을 훼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손상시킨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영혼을 바쳐서 그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한 10절 정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속건 제물,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메시아가 드릴 것이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7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친 그 손실들을 보상하는 바로 그 제사를 그분이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 이 예언이 예수님이 속건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면 번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쳐드린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될 모습이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그러므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서 의로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한 거죠.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고 죽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행하시는 그 삶을 사시고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십자가로 예수님의 번제가 완성이 된 거죠. 완전한 의를 그가 하나님 앞에 얻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이제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수많은 번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특히 그의 십자가의 순종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는 화목제물이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여러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돼서 담이 생기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생겼는데 그 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화목 제사 드릴 때는 이거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그의 피로써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많은 제사들이 결국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안에 읽으면은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큰 뜻이 이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담긴 뜻이 풍부하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 또 그 십자가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에 보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민수기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생수를 얻게 하는 반석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만나 양식과 그들 또 살리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민수기의 하늘 양식 만나와 또 생수로서 이런 걸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로 백성들의 독을 제거한 이 모세의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또 다시 상징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을 쏟아놓을 때 이 독한 독을 가진 불뱀들이 와서 백성을 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장대에다가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고 백성이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요.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장대에 달린 못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바로 뱀의 독에서부터 해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이 저주한 놋뱀을, 장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그 시기에 대한 책인데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악이 그들에게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들이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놋뱀, 하나님의 고환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독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다가도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독이 치료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그 저주받으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3장 14절부터 16절,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죽어가는데도 모세 뱀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 그래서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라본다는 것이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이렇게 저주의 자리, 장대에 달린 그 심판받은 뱀과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거기에 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살리려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민수기에서 뿐만 아니라 민수기는 아니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출애굽기 15장에도 이제 장면으로는 광야니까 민수기 상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백성들이 쓴 물을 샘을 얻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샘에다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거기에 던지라고 해서 샘에 지시하는 나무를 넣었더니 이 샘물이 쓴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 이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주는 이 십자가를 이 나무가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나의 십자가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받을 때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그 잔치가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고 그 불뱀의 독에서부터 우리를 해독하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의 그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진실하고, 이것은 의롭고, 이것은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이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많은 율법들이 결국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이 말씀을 율법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미달됨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거짓된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진실할지 몰라. 이 진실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분명히 거짓된, 부패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속입니다. 나를 속여 남을 속이는 거짓됨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음이 있다. 의로운 율법들이 있는데 내 안에 불의가 있단 말이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불의를 하고 내 안에 악한 마음, 의롭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비로운 법들을 보고 좋지만은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내가 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미달을 발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전체가 이런 율법들이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의와 자비를 다 갖춘 존재에 결핍됐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우리의 청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이런 율법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은 데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이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 이건 제가 이제 성경의 앞에 5권에서 지금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 제가 이번 주에 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결국 예수님께 나가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구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서 예수와 함께 사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게 대한 이 증언은 왜 있느냐? 내게로 오라고 주신 것이다. 예수께 오라고 주신 것이다. 맞죠? 예수께로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으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그와 함께 살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분의 구원이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